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간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을 늘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전체가 멈추게 되었을 때 2020년 추석 연휴에 가수 나훈아 씨의 비대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이때 테스 형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신곡이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거기를 막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면서 인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테스 형은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죽은 사람이니까요. 아니, 그가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정작 본인도 평생을 고민한 철학자였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달리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기독교 혐오가 득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방법과 원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어왔고 우리가 붙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부터는요, 수천 년 전 이 질문을 고민하며 살아왔던 니엘이 형이에요. 니엘이 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스 형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해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야김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평가받은 몇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던 중에 갑자기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허망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애굽의 횡포 아래서 허수아비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에게는요, 언제나도 애굽에 의해서 이 왕위를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이 쾌락과 사치를 즐기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여호야김이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는 더욱 암울해졌고 바벨론의 침략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이 유다의 왕국을 지켜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침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침략당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가고요, 여호야김 왕과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기물들의 일부만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의미냐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그것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은요, 금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갔어요. 왜냐면요,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 신의 신전 보물 창고 안에 넣어두었다,
이 말은요,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 아래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혈통 중에서 뛰어난 청년들을 선별하여 포로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입니다. 수식어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장애가 없어야 되며 똑똑하고 지적인 영역에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질 뿐더러 왕족이나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소년들만을 끌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끌려갔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끌려간 소년들이요, 바벨론 왕궁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것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 유학 간다 이러면 대단한 거 여겼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최고의 학문이 어떤 학문인고 하니 점성술 혹은 꿈 해몽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점성술이요, 그냥 미신같이 점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문들이 집결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학문과 교육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적인 문화이며 우상적인 학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은 억지로 이 학문들을, 교육을 3년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소년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짐작해 볼 때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지금의 중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이 어린 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잘 배워왔지만 아직은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데 이 바벨론의 학문이 밀려 들어오고 그 학문을 3년간 갇혀서 배우게 되니 그들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신앙과 율법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걸 말할 기회도 없었거니와 노련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의 논리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년들은요, 자신들이 배워왔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걷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과 거리가 먼 삶,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워가며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 신앙과 율법을 다듬을 시간도 없었고 의욕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년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권세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은 끌려온 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풍족하게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을 심한 압제와 핍박을 했다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신앙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구나 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믿었던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최고급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풍족함들, 탄탄한 미래의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힘과 권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년들은요,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기에 아주 충분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다 왕국에 살 때는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율법이 절제하고 금하는 게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에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이 됐어요. 어차피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면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들이 소년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펼쳤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는요, 교회가 더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냐면요, 교회가 풍족해질 때입니다.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고 교회가 더 이상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과 부정의 시간들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유다의 백성들, 특별히 끌려온 유다의 좋은 혈통을 가진 다음 세대들은요, 바벨론의 통치의 전략 안에서 끊임없이 바벨론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의 설명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하나냐, 이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 이름들을 읽으시면서 뭔가 자음과 모음이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건 하랑이, 하은이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소년들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환관장은요,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꿔요. 이 바뀐 이름들은요,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씨 계명을 하는 것처럼 소년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이름에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은요,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바벨론의 정책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장면을 이 다니엘서의 서론 부분에 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장면이 다니엘서 전체의 구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을 가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방법과 가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없고요,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년들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명함이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이 가진 다른 어떤 이름표들 뒤에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가려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주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들과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혼란스러움이 생겨나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다 보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들이 살아야만 했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다니엘의 삶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다니엘서 전체의 구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복선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 다니엘 참 힘든 삶을 살았겠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그런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복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 약탈했던 성전의 그릇을 어디 두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신들의 신전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 지역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할 땅 해도 거의 어디 땅이야, 내 땅도 아니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신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늘부터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듣습니다. 심지어는 암송하기도 해요. 모세 오경 전체를 막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이
신할 땅이라는 표현을, 지명을 들으면 바로 생각하는 것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인 반역과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할 땅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을 완전히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드러내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왕도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신할 땅 바벨론 신전에 여호와의 기물이 들어갔다. 그럼 이걸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저 바벨론 신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앞에 무너질 때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선은요,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2절 전체의 주어를 보면요, 2절 전체의 주어는 맨 앞에 나오는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주님이 주체가 돼서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일을 성경은요, 주께서 또 중간에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다 나라가 그냥 패배한 겁니다. 유다의 신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막막하고 힘든 현실을,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은요, 이것이 주께서 넘겨주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넘겨주셨으니 언제든 주님이 다시 찾으실 수 있는 것이죠. 악하고 부패한 현실, 막막하고 무너지는 현실조차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잃어버리신 것,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잠시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들이 주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잠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어떤 목적과 의도와 계획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선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인들이요, 그 거친 군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군합발로 들어와 그 성전을 더럽히고 기물들을 약탈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지켜보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당했다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전에 하나님의 기물들이 들어가는, 바벨론 신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전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망에 빠진 이들을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수치 아래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광기 어린 분노와 불합리한 비난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힘을 내서 하늘의 군사를 불러오실 수 있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그리스도를 스스로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 조롱과 실패, 분노와 비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넘겨주심이, 십자가의 이 위대한 원리가 이 다니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넘겨주셨다라는 이 짧은 언급은요, 다니엘이 만나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상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의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참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 간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떠나심이나 하나님의 실패와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남으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알게 될지 기약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는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 오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넘겨주셨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살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벨론의 세상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성도답게 살아내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